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주제입니다. 세계 역사 이래에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많은 위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불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켰습니다. 불의 발견, 그리고 전기의 발명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산업혁명,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노동으로 했는데 기계가 발명되어서 그 기계의 힘을 의존한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인류의 삶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발명이라든지 TV, 라디오의 발명, 최근에 와서 여러분 인터넷의 이 발명, 그리고 스마트폰의 발명, 얼마나 많은 삶에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 더 위대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고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만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변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그분 한 분만의 부활로 끝났다면 그건 역사에 있는 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한 분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활한다. 이것이요, 전 인류에 끼친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사람의 부활,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저는요, 불신자들한테 이런 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3대 성인의 한 분도 믿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3대 성인의 한 사람을 믿느냐고 하는 말에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죠? 다 예수님을 3대 성인을 믿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일까? 아마 그 말에는 또 부정할 겁니다. 어떻게 성인이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천국을 예배했다고 했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이라면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은 거짓말자이고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성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이율배반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율배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그분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으로 믿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은 거짓말자이고 사기꾼으로 믿어야 정상인 것이지 그분을 성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을 못 믿겠다. 이것은요, 전적으로다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석가모니나 공자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공자에게 누가 하늘의 일을 물어보니까 내가 땅의 일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성인이라면, 우리 존경하는 성인이라면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사실 믿어야 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말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이 마리아와 여인들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시신만 발견해도 좋겠다,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면 좋겠다 그러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갇혀 있다가 뭐 며칠 만에 다시 구출됐다, 그런 소문 들어 나와 관계가 없어도 기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탄광에서 구출된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아들이고 내 부모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 놀라운 기쁨의 순간인 거예요. 정말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정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저렉션입니다. 리저렉션.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하게 되면 당연히 리저렉션 데이라든지 부활절이라면 리저렉션 선데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스터라고 할까? 이스터는, 여러분, 이스터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사실은 이방 종교의 여신인 거야. 이오스터. 칼럼에 보면은 부활절의 유래 제가 자세히 썼습니다. 왜 부활절이 이스터라고 되어 있는지 잘 몰라.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은 이스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냥 이스터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방 신의 이름을 따한 이스터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우리가 뭐 다 그렇게 하니까 뭐 그냥 해피 이스터라고 하지만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는 리저렉션 데이라든지 리저렉션 선데이라고 해야 더 어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주님 오실 때에 무덤에 잤던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둘 중에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심판의 부활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서 정말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사람이 있다면요, 정말 불행한 일이고 너무나 불쌍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녔는데 그때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할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이것은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엄청난 축복. 아마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진짜 더 깊이 깨달을 겁니다. 내가 지상에 있을 적에 예수님 믿고 부활을 믿고 이렇게 천국에 온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때는 별로 몰랐는데 진짜 축복이구나. 아마 그럴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생명의 문제죠. 생명의 문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문제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 누구든지 다 삶과 죽음에 있으면요 누구든지 살기를 더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생명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영혼의 문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느냐 부하게 사느냐 별 문제가 아닌 거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얼마나 유명해 살았느냐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찾았느냐 아니냐, 그거인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 인생은 정말 좋은 것을 다 가진 겁니다. 이 세상에는 공평한 일들이 있습니다. 공평한 거. 사람은 누구나 다 늙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다 늙어가. 돈이 많아가지고 보약을 많이 먹는 사람 조금 연장될지는 모르지만은 돈이 많아가지고 정말 좋은 화장품 바르는 사람들 조금 더 예뻐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다 죽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실시간 통계라고 딱 구글에다가 치면은요 실시간 통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실시간 통계로 모든 게 쫙 나옵니다. 제가 오늘 10시에 치니까 세계 인구가 얼마냐? 80억 2,660만 명입니다. 80억 2,660만 명. 조금 이제 올라가서 이제 뭐 7만 명 올라가겠죠?
80억이 넘는 사람들. 그리고 기네스북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인가? 118세예요. 118세.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120년 지나면은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거야.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 되면 다 죽는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후에는 어디로 가느냐? 그 말이죠. 120년 후에는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야.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 선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선한 일은 착한 일이 절대 아닌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이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일.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하나님을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죠? 성경에 하나님의 일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최고 좋은 것은 예수님 믿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100년 정도밖에 못 산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육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왜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적을까?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조금 몇 년 더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 관심이 없을까? 얼마나 여러분 미련한 일입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알게 해줬고, 또 예수님의 부활 사람들 다 아는데 왜 그렇게 안 믿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듣고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가서 애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 허탄한 것, 그래가지고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한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그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보고 증거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어. 죽을 때까지 자기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요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 거짓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니까 그렇게 그들은 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부활 믿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되겠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게 하니까 믿으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뭔가 잘나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지난 새벽 시간에 얘기했죠. 여러분, 공의란 말이 있고 정의, 자비란 말이 있고 은혜란 말이 있어요. 공의란 말은 내가 10대 맞아야 할 죄를 범했으면 10대 맞는 게 공의야. 그게 정의인 거야. 그 성경에 이는 이로 누는 이로 갚아라, 그건 공의인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자비는 뭐예요? 자비는 10대 맞을 짓을 했는데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요? 5대는 감해주고 5대만 맞아라.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열대 맛을 죄를 졌는데 그 열대를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주인이요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거는 그는 공의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 1만 달란트, 제가 얘기했죠. 48억 달러라고 계산해 보니까 그 돈을 갖다가 그냥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럴 적에 여러분, 그게 남의 일이라면은요 우리는 불공평하다 생각해. 죄 졌으면 죄값대로 받아야지 왜 그냥 무조건 탕감해줘?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라니까요. 나 자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애벌레가 나비되었다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애벌레가 나비되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죽은 것 같았는데 그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서 나비된다. 너무 신기하다. 봄이 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겨울 내내 말랐던 가지에서 새싹이 팍팍 나오고 잎이 나오는 거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차원도 아니에요. 나사로는 다시 부활했지만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시 한번 살았다가 죽는 차원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부활인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러한 부활을 예수님 때문에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걱정할 게 없어. 두려워할 것이 없어. 낙심할 거 없습니다. 절망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10년, 20년, 30년 더 살고 짧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영원히 사는데.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증인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적에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 언제든지. 그렇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걸 투자를 해. 그렇죠? 육신을 위해서 많은 걸 투자하는데 진짜 영혼을 위해서는 투자를 너무 적게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지혜로운 사람은 육신의 일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죠. 플라톤은 철학을 남겼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남겼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플라톤 철학을 남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철학도 중요하고 과학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영생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이 아니라면 철학도 과학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갖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죠. 한국에 전에 아주 무서운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인 사형수. 그는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거라사의 광인처럼. 거라사의 광인 보게 되면은 그 무덤 사이에 거닐면서 나체로 고성방가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하고 자기를 매었던 고랑을 끊어버리고 쇠고랑 끊어버리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난폭한 사람, 바로 이 사람도요 그렇습니다. 아주 성격이 포악하고 흉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끈질기게 전도했어. 이 감옥에서.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 무릎 앞에 순한 양같이 엎드려 있잖아요. 옷도 입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완전히 변했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생명이 늘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사형을 집행당할 날이 왔어. 사형대 앞에 걸어가는데요, 되게 이 사형장에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얼굴이 좀 이그러지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의연하게. 마침내 구치소장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죄상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조금 읽어나가는데 이 사람이 그럽니다. 소장님, 거기에 적힌 모든 죄를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죄는 제가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지은 것입니다. 내가 만일에 일찍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었으면 절대로 그런 죄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은 세상적으로 볼 적에 죄인의 몸으로 죽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그분 앞에 설 것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제 말을 듣는 모든 분들, 저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살기를, 다시 만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자기의 목에 밧줄이 걸리는 순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양을 부르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죽음 앞에 있는 그 사람을 그렇게 당당하게 했을까? 천국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들이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자, 돈 많은 사람들, 유명인, 인기인들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 천국에 거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인 겁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도래할 그 아름다운 천국, 찬란한 왕국이 펼쳐질 때에 주님과 함께 그 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과 제가 역사의 주인공인 겁니다. 오늘 주님의 선언을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부활절을 지나고 우리 평생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생겼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믿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부활절기를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